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예. 지금 5월 달인가요? 네. 조금씩 이제 그 목소리의 강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 다시 한번 1월 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예.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교사의 주일로, 원래 이제 교회력에는 교사의 주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5월이 되면 이제 스승의 날이라는 날이 있기도 하고 또한 그 이후에 교회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교회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또한 이 교사의 주일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또한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스승의 날과 우리가 또한 이렇게 교사의 주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또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스승의 날의 주인공은 세상의 스승이죠.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역시 이 교사의 주일에도 주인공은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만이 주인공이시죠. 참된 교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교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선생이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이 등장에 쓰이는 그러한 용도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선생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그 호칭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교사,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학생들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언제 학교를 제대로 갈지 모르지만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이번 시간 들어가서 뭘 배울지 그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준비 그리고 그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의 한 젊은이의 요청처럼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또한 우리들이 제대로 배워서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지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전도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결국에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생각할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 이 대부분 교회라고 하면요. 무슨 헬라어를 말씀하시고 무슨 히브리어를 말씀하시고 그래요. 물론 부르심은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 가지 에클레시아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교회라는 말 자체 이게 한자어거든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 자체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것에 힘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자라는 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 교훈을 받은 것. 그래서 가르치며 교훈을 받으며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교인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한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또한 그 받은 것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커지기도 하고 너무 조직화되고 굉장히 그 시스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무슨 단계를 해야 가르칠 수 있고 뭘 해야 그 다음 과정을 나갈 수 있다. 이제 자꾸 그러한 그 암묵적인 사인을 자꾸 주니까 그 단계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한 성도분하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참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주셔서 나는 너무 좋다. 왜요? 하늘에서 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아십니까? 아무리 신학적인 학문이 고도화돼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 그걸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누려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그 기쁨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새기시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더불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될 것, 즉 그들을 가르쳐야 될 것은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보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이 8장 그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게 뭡니까?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비바람을 잠재우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고 또 자신의 옷에 옷깃만 대었네, 그 손에 옷깃에 손만 대었더니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번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요, 바로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할 수 있냐면, 제가 요한계시록과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시는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보면 황금성도 있고 뭐 황금성은 뭐 저희 동네 중국집 이름인데 자, 어쨌든 황금성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니, 천국에 뭐가 있어요? 뭐 평안도 있고 또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십니까? 나중에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은 뭐예요? 바로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더 나은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대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환경이 좋다든지, 거기 가면 시설이 좋다든지, 거기 가면 사람이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뭔가. 그래야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뭘 기대하시냐고요, 도대체. 없으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겨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결핍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계실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상, 우리가 느껴보지도 못한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슬퍼하던 자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서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결핍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핍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얻을 때보다도 큰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됩니다. 천국.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바로 그 천국을 우리는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보면서 결국에는 그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성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토록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소모하면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만 계시면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소용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자, 우리 9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참된 교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만 하기 위해 달려오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교사의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긍휼함 외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간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이에요. 비즈니스라고요. 그건 비즈니스. 긍휼함 외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이미 그 마음 자체가 글러 먹은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지 몰라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진실로 그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에 그 최종적으로 이루신 그 크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루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만 상대해도 사실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밀듯이 몰려올 겁니다. 그때 당시 뭐 병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얼마나 하셨어요 도대체? 뭘 얼마나 하셨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 역시도 참된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장에 보면요, 10장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특히 그들에게도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그들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것을 가르치자면 세 가지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 가지 것.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 어떠한 일꾼?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성도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어디 먼 데 가서 뭐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건 뭡니까? 10절에 그 하반절에 그거 아닙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꾼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그가 대가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특히 경제적인 것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를 몇십 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더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 세상의 일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그것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일을 우선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내게 보이시는 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를 먹이실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또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참된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 여러분 세상 말로 그들을 조언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이렇게 하면 잘 돼, 이거 준비하면 성공해,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돼. 여러분,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봐서 아는데 그러한 조언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요. 아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조언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 가면 뭘 가르쳐 준다는 데가 있어요. 진짜 뭐 떼돈 벌 수 있게, 아니면 성공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다 해준다고 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남한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신앙의 첫걸음을 띄는 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뭘 가르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자, 우리 17절, 18절, 10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르침은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욕심부려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솔직히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오히려 내 원함으로 인하여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고난은 반드시 당할 건데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할 말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고난을 안 당하려고 애쓰고 피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주님은 뭐라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길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 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죠. 언제까지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죠. 그것이 우리 성도에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 바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내 육신의 조금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게 됐습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입는 것을 탐하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 그저 무늬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바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를 위한 고난의 길.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아, 자매님, 형제님,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으실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건데요. 그건 뭡니까?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렇죠, 막 우리가 끌려가고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요즘 이렇게 하나님과 맘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맘먹는 것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 왜 목사가 허튼 짓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직분자들이 그렇게 막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길을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방 도로에 보면 도로도 좁거니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나가는 차들이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그래요. 파란불 켜져도 건너갈 사람이 없다고요. 거기는 워낙 사람이 없는 동네라서. 워낙 그걸 너무 잘 알아. 워낙 사는. 그러니까 그냥 막 달려버려요. 뭐 켜지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딱 갔는데 거기 경찰이 서 있어. 그것 빼곤 똑같아. 아무도 안 건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길 지나가는 사람은 신호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런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지난번에 지방분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 보는 것에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는 건 알아요. 그것만이 확실한 길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교사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제나 가르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 일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두려워할 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들 다 괜찮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중요한 가르침은 그거예요. 항상 가르쳐야 될 게 그거예요. 일꾼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언제나 저의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살아가며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참된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70